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방금 본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 땅에 있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빌립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님은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니 이제 그 여세를 몰아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갑자기 주님은 빌립을 향하여 허허벌판 광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자신이 한 사역의 열매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흥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성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곳을 떠나라 명하십니다. 그러니 빌립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이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빌립이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사실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메마르고 척박한 곳을 떠올리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건조한 지역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또 그 길은 제법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유대 산지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오른쪽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은 유대 산지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메마르거나 척박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곳을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광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레모스인데 에레모스의 정확한 뜻은 버림받은, 고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역시 에레모스이기는 하나 빈들 그리고 한적한 곳 역시 에레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빈들에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 역시 광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 빈들,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주의 사자는 빌립더러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빌립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그곳엔 마을도 없고 민가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향하여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여전히 제가 있는 이 사마리아에선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곳엔 복음의 역사도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갑자기 저를 향하여 에레모스, 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누가 보아도 마땅하고 상식적인데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빌립에겐 아마 이런 의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간혹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죠. 자꾸만 다른 사역, 자꾸만 다른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빌립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구절엔 그 어떤 주저함도 그 어떤 머뭇거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났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신실함,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빌립은 성령님께서 왜 자신을 광야로 몰아내시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모스, 적막하고 한적한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며 따랐을 때 빌립은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인적이 정말 드문 곳이었는데 가자마자 때마침 마차 한 대가 자신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타고 있었는데 빌립은 그 마차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마차를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 에레모스로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 마차를 붙들고 가까이 다가가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였는데 성경은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빌립은 그 마차에 타 있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을 만큼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내시는 때마침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큰 어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빌립은 가이사랴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각각 돌아가면서 이 내용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기독교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인구의 67.3%가 기독교인인데, 많은 수가 정교회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개신교 인구도 무려 22.8%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무리한 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4세기 에디오피아의 주교였던 프루멘티우스에 의해 복음이 에디오피아 전역에 전해지고, 또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이라는 것도 그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명령에 또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길로 가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영성학자 앤드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배워가고 있는 학생들이기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따라가야 합니다. 설령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꽃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의 영이 이끄시면 광야로도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약간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볼 땐 이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왜 저래? 라는 말과 같은 표현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 남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 남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갈수록 복음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왜 갈수록 전도가 힘이 들까요?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모습, 삶의 행태, 삶의 목적이 별반 다르지 않기에 복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삶에 영향력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계산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가라 하면 그 즉시 남쪽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설령 내 상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사마리아를 떠나 에레모스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갈 수는 없지만 개성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이 박연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폭포로 손꼽히는 아주 유명하고도 아름다운 폭포인데요. 자동차로 올라가면 끝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은 흔히 북성기라 불리는 산길을 더듬어 그곳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고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간격이 약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지라면 어린 아이들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그 밑이 깊은 낭떠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점프하여 건너기를 망설인다고 합니다. 아차 실수해서 떨어질까봐 다리가 후들거려서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가리켜 결단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그 1m 떨어져 있는 그 바위를 뛰어넘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면 그 장관을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결단의 바위 앞에 섭니다. 뛰기만 하면,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맛보게 될 텐데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진짜 다 왔는데 용기를 가지고 한 번만 점프하면 되는데, 한 번만 내디디면 되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멈춰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 8월에 부임했을 때에 때마침 선교의 달을 맞아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물론이고 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섬기고 봉사하던 분들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데이였습니다. 이 용어는 20세기 중반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용어의 뜻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써 현재는 대다수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슴에 불을 지펴 온 민족과 열방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과 열정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들을 불러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명하시니까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죠. 그 결과 그는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났고 결국 예루살렘을 넘어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 결과 빌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으로, 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걸음이 미약해 보이고 또 짧은 기간 다녀온 것이다 보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섬김, 이들의 기도,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고 온 눈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머지않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이끄시면 광야로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아 남들이 볼 때에도 충격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다를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자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도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사람,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